예, 롱위켄인데 예배 와서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잘 왔다. 롱위켄이라서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군요. 아니죠. 여러분, 예배함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알고 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일을 보고 났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예. 집이면 저희 사랑스러운 딸들이 아빠 휴지 없다 이러면 막 서로 휴지를 갖다 주려고 이렇게 할 텐데, 바깥에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가 없는 상황, 가끔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휴지가 없습니다. 제 팬티로 처리하리까? 그런 상상까지 할 정도로 위기를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용기를 주시냐면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는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옆 칸으로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가지고 일을 처리했던 저의 위기 일발 상황에서 저의 이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순간적인 그 담대함과 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진짜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인 우상 숭배자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 2층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다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떨어졌길래 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을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저도 다리를 이렇게 삐끗해 보니까 이 다리 삐끗한 것만 해도 참 아프고 힘든데, 만약에 정말 크게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면 이 위기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하시아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요, 아하시아가 위기를 만났는데 오히려 진짜 위기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아하시아 왕이 그의 병이, 이제 그의 아픔이, 상처가 심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가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그가 나을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일생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진짜 위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난간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진짜 위기라고 설명합니다. 열왕기하의 시작은 이런 아하시아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냐? 아하시아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시작되었는데, 아하시아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왜 성경은 아합 왕이 죽은 후의 일을 먼저 시작하면서 성경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사실 살짝 뜬금이 없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그는 나라가 정말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바로 다스리고 있는, 그가 부리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는데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가 우상 숭배로 이렇게 부리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한 거죠. 여러분, 850명의 우상 숭배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숨을 건 거예요. 나라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주 열심히 썼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그냥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냥 종교적으로 막 너무 열정적으로 이 종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결국 그가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오늘 1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말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냐면, 모압은 결국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국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토록 열심을 내고 싶었던, 우상 숭배를 통해 열심을 내고 싶었던 그 일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움은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자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그에게도 가시 같은 일이, 그의 몸에 가시처럼 아픈 일이 하나씩은 있어요.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요, 어려움이 있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기, 진짜 위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작정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만났을 때 여러분 밤새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오늘 밤은 주님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작정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말하고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승부를 보기 위해서, 물론 승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가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같았지만 그에게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작정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몇 년을 도망 다녔는지 아세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20년이 지나서 형을 만나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다가 이삭으로부터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냥 형이 분노한 거죠. 내 축복을 다 가로채 가다니 죽일까봐. 형이 무서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활쏘기를 잘하기 때문에 활에 맞으면 죽을까봐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동생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도 그래서 지난 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동생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전화 안 받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무서운 모양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늘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야곱, 이제 그 형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야곱의 행동,
어떤 행동일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밤새 레슬링을 한 거예요. 레슬링을. 성경이 레슬링 했다 그러죠. 밤새 레슬링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형을 만났는데, 이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가게 그냥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지요. 형을 만나야 하는 위기지요. 그러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걸로요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간절하게 작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잘 이렇게 좋아하는 어른 중에 어떤 부부가 계신데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오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아들이 대학에 가는데 이제 그 먼 곳으로 가게 되니까 아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얘가 교회는 잘 다닐지, 좋은 친구들은 만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작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신앙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잘 작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신앙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수요 기도회가 7시 20분에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있거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6시, 새벽 6시. 그리 빠르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5시였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물론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5시가 아니라 6시예요 6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예배 전에도요 예배를 모여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도 조금 일찍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와보는 겁니다. 거기 뭐 특별히 사인업 한 사람들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팀? 아무나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먼저 그게 필요해요. 그 훈련이 안 돼요. 점점 갈수록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정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또 여러분, 혹시 위기가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요, 은혜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시에 또 하나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 아하시야 왕과 그의 나라가 처한 진짜 위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줄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람은요, 본 거 이상을 잘 못해요. 아합 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아니 그 전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우상 숭배로 시작했다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이미 솔로몬 때부터 죄가 쌓였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자꾸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내다가 세운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사람들 전체를 우상 숭배로 빠뜨린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모두가 왕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역사는 왕을 한 줄로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고 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었으니까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열왕기에 그 여로보암은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모든 왕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아주 그 죄악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모두가 그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합 왕의 아들, 어려서부터 그것만을 보아온 이 아하시야 왕,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셨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엘리야가 아니죠. 아하시야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너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 정신이 번쩍 깨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번쩍 깨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그 잘못 저지르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깨야죠. 안 그러면 진짜 죽어요. 저한테 조심해.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은 오히려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아무 말을 듣지 못했어요. 우상으로부터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의 태도가 뭐냐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한 다음에 50명의 부대를 보내는 거야. 군대 5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엎드려야지. 이게 시대가 악하고 아하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하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하시야 왕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부대를 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군부대를 왜 보냅니까? 지금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의 또 다른 우상이 바로 권력이라는 우상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사고방식이 이 아하시야 왕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인간의 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높여져 있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어서 이 아하시야 왕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제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왕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대의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그것은 50부장은 50명의 대장이에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50부장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 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당연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엘리야 너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그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것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었고 그것은 그와 그의 부대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아하시야는 그냥 홀로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때로부터 자기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곳곳에 바로 그 생각들이 스며들어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빠지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어쩌면 숨만 쉬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자본주의의 한 복판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이 물질의 힘, 돈의 힘을 체감하는 그 한 복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이전에 살아가던 이 세상의 방식과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하시야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점점 허물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가고 가꾸어 가기로 결단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이후의 세대들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오히려 빛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홀로 이 세상의 파도를 맞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만 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어느 시대든 이 엘리야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와 그 길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 있다가 이곳에 왔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살다가 이곳에 와보니까 찬양팀도 있고 새가족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들, 브랜치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기 잘 돼 있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공동체에 찬양팀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에 새가족팀을 세우기 위해서 디딤 브랜치는 물론이고 각 브랜치마다, 각 팀들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름하고 그 안에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무너지기도 하면서 버텨온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와서 여기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공동체가 갑자기 뭔가 번개가 뻔한 뒤에 그냥 여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토요일마다 여러분 연습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가족팀은 물론이고 모든 팀들 브랜치마다, 브랜치장들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큰 가슴에 짐을 안고 어깨에 벌든을 쥐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는 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어쩌면 편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태도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정말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그 시대 속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새가족팀에 이제 리더가 3명이 빠져요. 지난주에 결혼한다고 2명이 인사했죠. 그리고 한 분은 이 전도사님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빠졌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새가족부를 위해 섬길고 하니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없어. 지금 제가 사람 모집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새가족들을 섬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씨 뿌리며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좀처럼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이 토요일날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도 자녀입니다. 청년들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모두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줄을 쫙 섰어요. 그래도 청년들이 한 1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지금 섬기고 있는 자리, 또 그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그 마음들이 정말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간절하게 배우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친구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그 자리를 섬겨가고, 또 한 가정을 세우는 엄마 아빠로서 나가고, 이 밴쿠버라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인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사람, 계속 답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같이 우리는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때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여러분,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곳에는요. 여러분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만 올소이다, 우리만 신앙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 신앙의 모습들이 이 시간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한 명이 둘이서 싸웠어.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싸웠어.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싸울 수 있어요. 싸웠는데 이쪽 그룹이 있고 이쪽 그룹이 있어요. 서로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이 싸우게 놔두십시오. 건들지 마. 다른 사람들은 누구 편들지 말고. 여러분, 결혼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딸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에 찾아갑니다. 자기 엄마한테. 엄마, 싸웠어. 남편이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친정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엄마라면 돌아가라고 해야 돼요. 돌아가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 봐라, 내가 그때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관계가? 근데 공동체 안에서 두 그룹이 여러분 그렇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태도로 서로 반응한다고요. 그 한 사람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부딪힌 그 그룹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그룹이. 그냥 둘이 싸우게 놔두십시오. 절대 참전하지 마세요. 참전 알아요? 전쟁에 같이 끼어들지 마세요. 그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만약에 제 아내랑 싸움을 하거든, 예? 우리 둘이 싸울게요. 우리 아내 편 들지 마, 앞으로. 전부 우리 아내 편이에요. 여기는 우리 아내 편밖에 없어. 우리 둘이 싸울게요. 우리 둘이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 끼어들지 마, 우리 사이에. 지금까지 끼어든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거 여러분의 일 아닙니다. 괜히 끼어들어서 그 일로 공동체가 어렵게 만드는 일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둘이 해결하세요. 둘이 해결하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했다가 헤어진 일들이 있어도 그 일은 둘의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머지 사람들이 저놈이 잘못했네, 저 여자가 잘못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둘의 이야기는 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몰라요. 그냥 상대방의 입장만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둘의 싸움은 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입할게요. 둘에게 너무 피가 많이 난다, 그럼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서로 모두 끼어들어서 모두가 상처내는 그 일을 여러분 그만둘 수 있길 바라요.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일 그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면드립니다. 다시 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아시아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 신앙이 뭔지를 고민하며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선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뭘까? 내가 이 자리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세상은 다 그렇게 가. 모두가 그렇게 해. 모두가 학교에서 그렇게 해. 모두가 직장에서 그렇게 해. 모두가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모두가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모두가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바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걸까? 라고 하며 씨름하며 붙들고 가는 것, 여러분 고민하는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오늘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앞에 씨름하며 들어가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인스턴트 신앙.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아마존에 물건 사듯이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상숭배에 쩌든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은 내 욕망의 표현입니다.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시대가 우상숭배의 시대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우리가의 시대가 우상숭배의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빨리 제거가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찬양도 여러분 지나치게 위로받는 찬양만 좋아해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좋죠 찬양. 근데 뒤에 더 불러야 돼요. 나 찬양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신앙. 여러분 저는 돈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최우선이 되는 순간, 나의 욕망이 가장 앞서서 내 삶을 주도하는 순간 그게 위험해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망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알죠.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의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욕망이 우선되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게 위기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위기인 것은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아주 중심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위기인 거예요. 그게 인스턴트 신앙이고 우상을 추구하는 신앙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언제나 만납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구하고자 결단하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참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 선하고 정직한 믿음이 무엇인지, 저 선배는, 저 언니 오빠는 정말 씨름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브랜치장은, 부담 줘서 미안해 브랜치장. 최대한 부담 안 주고 싶어요. 우리 브랜치장들에게는 씨름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구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넘어지더라도 훨씬 더 저는 그거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진짜 신앙,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기초로서 정말 튼튼하게 지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